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 1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왔어요? 9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되는데 한 방에 빡, 아니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된다. 신앙의 성장에 따라, 성숙에 따라 그 비밀이 조금씩 더 크게 밝혀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한 방에 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8장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이해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좀 나눌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 계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반응, 하니까 지금 고개를 어떻게 다들 움직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점점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과연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어떻게 반응이 되어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좀 특별하게 시작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봐,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게 뭐였죠? 환상,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런데요 오늘은요 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것처럼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쫙 펴볼까? 성경책 쫙 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아멘. 자, 뭐래요?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원년, 그 해에 다니엘이 뭘 얻어요? 깨를 얻어요? 뭘 얻어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에 대한 뭐요? 연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몇 년 만에 그친다? 70년 만에 그친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몇 년 동안? 그렇죠. 70년 동안 섬긴다라는 것은 70년 이후에는 그 섬김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알고 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 그 예언, 그 70년에 대한 연수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아기 때부터 포로 생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의 소년, 너희 나이들, 중딩 때 나이,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뭐예요? 고기 먹어. 그때 고기 먹으래 안 먹는다 안 먹는데 안 먹어. 뭐 먹어요? 채소 먹을 거야. 이러면서 뭐 했어요? 포로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 80세 이 나이가 다 들어서까지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뭐예요?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거야. 아, 70년. 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포로 생활을 쭉 해왔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끝이야. 70년 이후에는 해방될 거야.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들은 메시지를 들은 이 다니엘의 심정. 자, 하준아, 너 다니엘이야. 송다니엘, 너의 심정은? 너요. 님이요. 빡, 하준아, 너 지금 몇 살이야? 나이 몰라요? 15살. 몇 살이야? 15살. 그때 포로 생활을 시작했어. 근데 한 50년 지났어. 너 60대야. 그때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포로 생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0년 뒤면 포로가 끝나고 왕의 섬기는 끝나고 회복할 거야. 그 이야기를 딱 깨달았어. 어떤 마음이 들어? 안 기뻐 보여. 뭐요? 기뻐요? 오케이. 자, 김다니엘. 그래, 너 지사나. 넌 어떨 것 같아? 생각이 없어. 자, 안다니엘. 어떨 것 같아? 기쁘죠. 이 정도가 아닌데. 양다니엘. 기쁘죠. 이 반응이 없어. 중애들은 격한 반응이 없어요. 가다니엘, 찬다니엘이라고 해야 되나? 찬 크리스천인가? 가다니엘. 너무 기쁘죠. 일단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상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장 여자애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잘 한번 이해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던 해가요,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해예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그 해에, 그 원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역사의 흐름상 이 바벨론 이 통치가 끝나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레스 왕의 시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벨론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파사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파사라는 나라는요 어떤 왕이냐면요, 여러분 페르시아 알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레스 왕의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말고요, 다니엘 1장에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 1장에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디까지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아까 누구였죠? 파사왕,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요? 70년. 그때가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그때 끝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 다음에 어떤 왕이냐면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 안 남았어? 다리오 왕 때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해에 이 예루살렘 회복이 일어나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다음에 어떤 왕? 고레스 왕. 시기적으로 얼마 남았어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70년이라는 횟수가 다니엘에게 계산이 될까 안 될까?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죠. 목사님 안 돼요? 이거 됐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봐요. 여러분들 막 먹는 거 하나는 막 너 피자 한 조각 먹었잖아. 너 두 조각 먹잖아. 계산 빨리빨리 잘 되잖아. 아마 그 상황에 놓이면 계산이 빨리빨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그 포로 생활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고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알았어요. 끝이구나. 70년 다 왔구나.
알았어, 깨달았어. 갑자기 마음이 막 울려. 자, 누구시길까? 자, 김다니엘, 김씨들 다 지금 뭐 긴장하고 있죠? 김예슬 다니엘. 예슬아,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자, 심다니엘.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일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 임박한 때, 정말로 이 포로의 생활이 마치는 그 시기가 임박한 때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요 어린 시절부터 버티고 버텼더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정말로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따라 매일 3번씩 아버지 앞에 나 기도하고 버티고 버텼더니 드디어 이 행복한 날이 오는군요. 하느님, 정말 드디어 저에게 보상을 주시는거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이 포로 생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수많은 협박 가운데에 고난 많았던 이 모든 생활이 청산되는군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파티 열자, 우리 축하하자,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반응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요,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데 뭔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뭘 했다?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한 반응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마땅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이 금식할 때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금식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행위로서 뭐래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어떠한 상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래요? 금식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뭔가 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래요? 금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쓰는 이 금식은 어떤 문제냐면요,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후회와 어떤 탄식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오는 어떤 표현으로서 뭐예요? 금식이었어요. 애통함과 슬픔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밥 안 먹어요. 이런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입었대요?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베옷은 뭐냐면요, 매우 불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한 옷을 입는 행위는요 뭘 뜻하냐면 회개를 뜻해요. 뭘 뜻해요? 회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뜻하는 게 뭐예요? 이 베옷을 입는 행위예요. 또 뭘 했냐면요, 죄를 덮어 쓰었다라고 했어요. 죄를. 여러분 죄는요 불에 그슬린 어떤 가루들 있잖아. 뭔지 알아요? 검은 색깔 죄. 그걸 이야기했네. 그거 죄를 어떻게 머리예요? 막 씌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탄식과 애통의 표현이에요. 엄청난 슬픔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지금 다니엘 반응은 뭐냐면요,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슬픔과 어떠한 탄식과 회개와 그런 반응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포로의 삶이 이제 끝났다는데, 70년의 삶이 끝났다는데 이런 다니엘 반응이 이해가 가나요?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데,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왜 울고 물고 금식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자복합니다. 뭐 왜 이러고 있냐 말이죠. 오히려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해야 돼? 다 기뻐하죠. 그게 상식이잖아. 그래서 우리 수많은 다니엘들 뭐라고 얘기해? 다 뭐 한대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대체 왜일까요? 다니엘은 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왜 자복하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서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그 자격을 다시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지점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포로 회복이라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자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일어난대.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 해당자로서 나도 포함되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충족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이면 이렇게 해요. 범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였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과 거의 남남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뿐만 아니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주셨던 그 마땅한 말씀들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행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죄는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회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격이 없어요. 저희는 그 자격이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따랐어야 함에도,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함에도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뭘 당했대요? 수치를 당했대요. 어떤 수치? 각 나라에게 핍박받는 수치, 포로 생활하는 수치, 그런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래요? 죄를 범하여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마땅한 벌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다니엘은요 자신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버려지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솔직히 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고 쳐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쳐요. 근데 저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요 좀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도 안 먹었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하였고요. 수많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했던 그 기도의 시간도 꼬박꼬박 지켰던 게 우리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얘들아? 다니엘이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뭐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 다니엘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뭐다?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그냥 저 좀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죄인이래요. 왜일까요? 왜? 다니엘은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선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은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고 해서 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보다 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좀 더 선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 있어서 선의 기준은 뭐냐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 앞에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구 앞에 내가 완전히 그 요구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룩한 요구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요, 그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옆 친구보다는 조금 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선할 수 있죠.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은요, 지금 올해부터 신앙생활 한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선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함이,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인간은 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대요. 선한 사람은 없대요. 거룩한 사람은 없대요. 다 죄인이죠. 조금 선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조금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 진짜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선해도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그 요구 앞에 온전히 순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하기를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의 삶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으로서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 하나님 나라의 그 들어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끝나고 그 은혜의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의 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근데 저요, 자격이 없어요. 저만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민족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쫓겨났는데, 아직 죄인 되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쫓겨나겠죠. 하나님,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기서 절망하고 기도를 끝냈을까요? 안 끝냈을까? 끝내지 않았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음을, 나의 자격으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아요.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17절과 18절. 혹시 너희들 좀 덥니? 괜찮아요? 내가 목사님 볼 때 좀 다하게 좀 더운 것 같아서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추워? 혹시 추운 친구도 있어? 야,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옷을 두껍게 입는데 좀 춥다고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17절에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 목사님 봐봐요. 얘들아,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야 돼.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하나님이요. 아까 처음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죠. 이제 이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죄인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며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선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를 나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의 큰 긍휼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위에 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을 따라서요 택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택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로라는 이 삶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회복은요 다니엘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요 그 기쁨의 소식이 단순히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죠. 동일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전해져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포로된 자의 삶이에요. 바벨론에서 산다라는 건요 포로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죄라는 이 죄악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성도가 그곳에서 죄된 세상에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곳에서 여러분 갇혀 살면서요 고통하죠. 무한의 경쟁의 시대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죠. 그렇게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경쟁과 고난과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 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의 갈등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또 친구의 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화해한다고 손을 내민다고 그 관계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왜 포로된 삶을 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아프면 살아야 돼요?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나름 다른 친구보다 선하게 살았는데요? 인간의 기준에 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근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행하여 살 수 있는가? 그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된 평화와 참된 화평, 정말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고통이 없고 화평과 평안과 사랑에 넘치는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있는 거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 깨닫거나 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죄인됨이 너무나 확실해서 나의 어떤 의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 기도할래요. 나 이제 이렇게 기도할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요, 그 신실한 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주의 은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구와 기도였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의 성숙도 가운데에, 지금 처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꾸준히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반응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있는 줄 내가 압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가라고, 끊임없이 그 기도 앞에 나아가라고. 그러면요, 그때에 하나님 이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착해서 선해서 구원받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